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누구사스 회고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들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죠. 그의 말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앞부분 1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죄는 없으시다 라는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사형에 집행되는 그 과정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절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최초의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에 오릅니다. 이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건축합니다. 성전이 있었던 곳, 그곳이 모리아산이었던 거예요. 현재는 예루살렘에 가면 그 이스라엘 구역이 아니라 그 이슬람 구역에 있어요. 그 황금돔이라고 있잖아요. 황금새우로 된 그 모스크 있죠. 그게 원래 바위돔인데 그 안에 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사용된 바위다라고 말하고, 바로 거기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이것이 모든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잘 묘사하는 사건이 뭐냐면 민수기 21장의 노뱀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38년이 다 끝났어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쪽으로 나가면 돼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동편으로 향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에돔 길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또 다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이 불뱀은 아라바 광야에 집단 거주하는 맹독, 독사예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르니까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함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꼭대기에 달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들었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 역시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삶으로,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 구속사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해석해줘요. 그런데 그 해석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해석해줄 수는 있어요. 이게 이런 뜻이라고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건 사실은 다른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누구도 도울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그 사람이 정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구나, 복음이구나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랄지라도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내 삶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이 믿음이 삶으로,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구원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면 너희 가운데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령께서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삶으로 살아가는 것, 내 의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순종하고 믿음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믿고 순종한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원래 보이는 십자가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이 로마의 십자가 그 형은 로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동방의 페니키아 사람들에게 배운 형벌이에요. 그래서 노예나 암살자, 강도,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처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실행하지 않았어요.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십자가형은 수치스럽고 그리고 혐오스러운 거예요. 이는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어서 나무에 달려있으면 그 시체를 내일까지 두지 말고 바로 그날에 장사하라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무엇을 담당하셨어요?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가 무슨 저주예요? 내 죄에 대한 저주인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함으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로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이제 저주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다른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는 것, 그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한동대 언어학과 교수인 조중목 교수가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나무에 달린 자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그는 저주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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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주제 천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나무에 달렸네 우리를 이루신 만유의 왕, 주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았다. 얘기하죠. 우리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 더한 물과 언덕이 내게 되었는데 그가 가신 멸류관 쓰셨네 나무에 달린 자 그는 저주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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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저주를 대신 받은 자 가시 원류관 쓰신 자 나무에 달렸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 저주를 받으신 것,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8시간 쓰고 나무에 달렸다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시행된 십자가형의 과정을 보면 먼저 십자가형이 선고되면 그 사람을 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채찍질을 가하게 됩니다. 당시의 채찍은 보면 한 줄이 아니라 여러 그 줄기로 가죽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못이나 금속이나 뭐 이렇게 돌 같은 뾰족한 날카로운 것들을 같이 매달아 놓게 되죠. 그래서 채찍질을 하면 살을 파고들게 되고 또 다시 당기면 그로 말미암아 살점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채찍질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신명기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채찍질을 40대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가망내 39대를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때리면 율법을 어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십자가형에 처하기 전에 26절에 보면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내어줘요. 채찍질을
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온 군대가 보는 앞에서 희롱을 당하십니다. 28절부터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혀요. 채찍질로 인해서 온몸에 살이 터지고 흘러나온 피로 말미암아 그 옷과 함께 붙어있다면, 채찍질할 때 옷을 벗었는지 입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옷이 입었다면 같이 찢어지면서 다 온몸에 같이 붙어있었고, 만약에 벗었다면 그 상처난데 옷을 입히고 쓰라리고 또 거기다 다시 굳었을 때 다시 벗기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또 홍포를 입게 됩니다. 이 홍포는 로마 장교들이 입었던 짧고 붉은 망토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시로 관을 만들어 왕관처럼 씌우게 됩니다. 이 가시는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장미가시 이런 게 아니라 대못 같은 그런 크기의 가시입니다. 그래서 가시관을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로 왕의 상징하는 호를 만들어서 지팡이를 만들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만세. 가이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 예수를 외치며 조롱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그 손에 갈대를 빼앗고 가시관을 쓴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죠. 보면은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친다라고 했을 때, 때릴 때 이것이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과거 시제는 뭐냐면 반복해서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때릴 때마다 이 가시관의 이 가시가 계속 머릿속에 깊숙이 더 박히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은 실롱을 당한 후에 예수님이 입었던 홍포를 다시 벗기고 도로 옷을 입혔습니다. 예수님의 찢긴 몸은 옷을 입고 벗을 때마다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철저히 조롱하며 예수님을 모독한 후에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채찍질을 당한 다음에는 제수가 자신이 처형될 그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처형장에는 세로 막대기는 세워져 있고 가로 막대기는 본인이 짊어지고 가게 되었죠. 예수님은 밤새 신문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고난으로 인해 십자가를 제대로 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자꾸만 쓰러지니까 로마 병사가 보다가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레네는 오늘날의 그 리비아의 수도인 그 트리폴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구레네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요. 3대 그 명절인 유칠초,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에 모두 다 장병들이 나가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시몬도 이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최소 100만이 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경에 보면 억지로 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시몬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쳐 쓰러져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내가 나섰다가 도와줬다가 반역으로 인해서 나에게 화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필 군병에게 붙들려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던 억지로 진 십자가가 후에는 시몬의 집을 구원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가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5장 20절 볼까요? 시작. 아침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네,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소개하냐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면 뭐 송성진 목사의 아들 주원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경우는 뭐예요? 아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일 때예요. 제가 만약에 주한이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한이 아빠야, 아버지야, 주원이 아빠야 라고 말하겠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제가 유명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유명하니까, 아이들이 아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걸 보는 사람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알 수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이 시몬을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한 이유는 알렉산더와 누포가 초대교회에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로마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데 거기 보면 누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의 이름 중에는 되게 흔한 이름인 거예요. 이게 너무 흔하니까 우리가 시몬,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워낙 많거든요. 12제자 중에서도 두 명이나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이름이죠. 그리고 시골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내와 아들이 후에 로마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후에는 온 가족을 살리는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면 그 고통의 십자가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영장에 도착한 제수는 이제 모두 다 옷을 벗기고 제명을 이렇게 제패를 자기의 목에 걸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에서 세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에서 뭐라고 하냐면 갈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골을 뜻하는 라틴어 갈바리아를 영어로 발음했을 때 캘보리, 그래서 갈보리라고 우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께서 고통을 스러워하니까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슬개탄 포도주를 맛보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받으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거부하고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바꾸는 그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모든 옷가지들을 서로 제비 뽑아 나눠 가집니다. 사형수의 소유물을 나눠 가지는 것 일종의 관습이었으며 로마의 십자가형은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신 예수님 보면 이렇게 뭔가 좀 청 같은 거 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죄수를 벌거벗겨서 수치와 모욕을 극대화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는 거기 앉아서 예수님을 지켰죠.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람에 따라 십자가에 달린다고 바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는 열흘까지 살아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군병들은 죄인이 죽기까지 그 자리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경우에는 특별히 죄패가 목에 걸리지 않고 위에 십자가 위에 윗부분에 부착되어 있는데 죄패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말이 히브리어 그리고 로마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만왕의 왕이었다라는 것이 그 죄패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도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조롱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말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광야에서 사단에게 들었던 말이에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 사단의 유혹에 승리하셨던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사단의 시험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이 유혹입니다. 이 사단의 이 마지막 유혹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과연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달리기보다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고통 중에 있는 그 십자가를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고통이 해결되는 걸 기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로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 고통을 모두 견디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길을 열었으며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고난받고 아파하고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억지로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